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예배로부터 모든 힘을 얻어서 나머지 모든 게 좋아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어려움을 이길 힘도 생깁니다. 영적으로 멘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되게 주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별 남은 관심 없어요. 밥만 먹으면 되는 거고. 열심히 있는 자들, 또 잘 아는 사람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나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냥 뒷자리에서 막 그냥 편하게 졸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 관심 없어요. 열심히 앞장서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 동기가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화는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제는 정치 경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탄생하고 그 교회 자체가 정말 그 시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도 대단하지만 이 학문 없는 범인들,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학력도 모자란 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5천 명, 10,000명이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죠, 잡혀서. 근데 그들은 마음엔 위축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할 바예요. 삶 가운데 핍박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본문 통해서 승리의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들은 하나님 전문가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시기라는 말 헬라어로 젤로스거든요. 이 단에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심과 시기심의 뿌리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중요합니다. 열매도 거두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기심은 뭐냐면은 이 바른 가지로 자라다가 시기심은요, 가지가 휘는 거예요. 마음이 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시기심 없습니다. 열심 낼 때 내 안에 시기심이나 유혹이 올 때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힘썼을 겁니다. 애썼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봐주다가 갑자기 몇몇 되지도 않은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막 발동 걸린 거예요. 이때 오히려 축하해주고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님 인정 하나면 되는 건데, 우리도요, 열심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내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며 버티는 것인가? 여러분, 시기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막 생기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 시기심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시기심 갖는 거 봤어요? 오히려 부모는요,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죠. 왜요?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누가 시기하죠? 되게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 시기심이 생길 때 있어요. 저도 재수해서 노량진 학원 다녀봤거든요. 되게 같은 과목, 단과학원 보면 경쟁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신청해서 수업 듣잖아요. 같은 과목끼리 안 친해요. 묘한 게. 영어 선생님 친할 것 같아요? 그냥 일을 갈고 있어, 일을 갈고. 저놈 저거 가짜 광고라고 그러고. 물론 좋은 분도 있겠지만 이 같은 과목끼리 친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앞에 찬양팀 찬양 잘하잖아요. 기꺼이 박수 쳐요. 야, 찬양 최고다. 제가 언제 마음이 조심해야 되죠? 다른 분들 설교할 때 물론 은혜 받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한 표정을 저 바라보시는데 은혜 받아요 진짜. 근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나는 저렇게 설교 못하는데, 나는 진짜 한심한 사역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낙심 올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친하십니까? 대가예요, 대가. 한 명이 자아가 죽었든지 둘 다 충만하든지. 우리는 시기심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요?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거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요 평생 뭐 썩어지게 뭘 얻어도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시기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한 불행의 80%가 되게 시기심이래요. 남 바라보고 특별히 이게 SNS 발달하고 모든 정보 전 세계적인 정보를 인터넷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비교 대상이 많아요. 그때 우리 바라볼 거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주님의 사랑 방법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요 주님이 아끼시는 양을 먹이는 건데 다 아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 고백하잖아요. 3번이나. 그때 주님 명령 이거예요.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같은 얘기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상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나온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 그대로 이 어린 양 헬라어로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 아침부터 잠 들 계신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헬라어에서 아르니온인데 이거 새끼 양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르니온.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겸손하게 도와야 상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밥을 샀으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본인이 고맙다고 해요. 아,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제게 베풀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겸손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죠. 또 하나가 세 번째로 언급한 양, 제가 순서 바꿀게요. 세 번째로 언급한 양은요 프로바톤이에요. 프로바톤. 이건 뭐냐면은 장성한 양이에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는요 자기보다 세 보인다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노래도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괜히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져야 돼.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상관을 보면요 괜히 굽신거리게 돼요. 맞춤하게 되고 그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사랑은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프로바톤.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도 죄인이구나. 그도 아파하는구나. 직장 상관, 날 핍박하는 그 상관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혈압약 먹고 있구나. 예수님 모르는구나.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접근해야지. 야, 저 사람 앞에 서니까 정말 내가 기가 죽더라. 왜 기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프로바톤. 센 사람 앞에서 구신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 보면서 부럽습니까? 부러운 눈이 아니에요. 부자 바라볼 때는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야, 돈 많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겠나.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번째로 언급하신 그 양은요 프로바티온인데 이건 새끼 양과 장성한 양의 중간 양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오늘 핵심인데 프로바티온.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사랑이에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라 위에 목숨 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목숨 거는 거 할 수 있어요. 왜요? 애국자 순교자잖아요. 친구는 라이벌이거든요. 내가 저놈 때문에 죽는다고? 절대 못 죽어 이럴 거예요 아마. 라이벌 위에 죽는다는 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남이 라이벌이 하고 있어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마지막 테스트가 설교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세요. 전도사님들이. 제가 쫙 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설교를 잘하는데 막 파수일 것 같죠. 앞이 얼굴이 시커매져 있어요. 어두워. 저놈 설교 네가 잘한다고 막 이래요. 인간이 그래요. 비슷한 라이벌들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 경쟁자를 뜻하는 그 영어 라이벌이요 강을 의미하는 그 리버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같은 강물 마시는 한 동네 사람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되고 특별히 나랑 라이벌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아가 죽어서. 근데 묘한 게 세상 표현 라이벌이지 우리 믿음 안에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심을 이겨야 됩니다. 이거 눌리면 안 돼요. 이기는 방법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예화로 참 좋은 스토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전에 소개했죠. 그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 그 조시 맥도웰과 그의 아들 션 맥도웰이 쓴 책이에요. 그때 그 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참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했어요. 그 아들 션이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을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2살에
그 션 맥도웰이 야구팀을 가입해서 첫 시합을 준비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뿌듯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이스크림 쿠폰을 팀 선수 숫자만큼 이제 준비해서 코치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시합에서 이겼을 때 이 아이스크림을 주십시오. 그게 죄송합니다. 코치가 그랬어요. 시합에서 승리하면 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겠습니다. 코치가 그랬는데 이 아버지 조시 맥도웰이요. 코치님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치님, 아이들이 시합에서 승리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첫 번째로 패배했을 때 그 쿠폰을 써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요.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이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함 지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이나 다른 어떤 것과 관계없습니다. 설령 제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이기지 못해도요,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린 맨날 그런 예와 익숙하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쳐서 역전했다. 역시 신앙은 역전이야. 주님 의지하면 이기는 거야. 늘 이런 예화 좋아하죠? 아니에요. 그냥 9회 말에 그대로 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더 점수 차이 팍 나가지고 개망신 나가고 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이 와야 돼요?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지켜봐 주시고 경기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준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관계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 때 자녀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뛰는 거지 남 이기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우리 죄인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압도할 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뭐 이겨야만 행복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약 먹고 뛰어보세요. 앞니빨 다 빠지지. 우리 인생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자녀분들 키우십니까? 언제 자녀 잘해주세요? 수능 대박 났을 때요? 중간고사 1등 했을 때요? 그때 잘 기쁘죠? 아니에요. 자녀가 때로 넘어졌을 때 데리고 나가서 회식시켜주세요. 내가 너 자녀야. 그럼 자녀가 넘어진 참 내가 성적 안 나오니까 밥 사주네. 계속 망쳐야지. 그런 자녀 없어요. 감격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잔치 벌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이 낙망하고 어려울 때 우리 손 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시기심을 이기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뛰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에 시기심이 스물스물 찾아올 때 어떤 라이벌이 미워질 때 그때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허한 거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십자가의 강수가 흘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 가서 약함을 고백하시죠. 주님, 제가 약하네요. 제가 마음에 시기심이 있네요. 주님,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질투였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날 용서하소서.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도 그래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형제끼리 있으면 형이 먼저 장가 가는 게 순서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문화상. 근데 어떤 형제 보니까 동생이 먼저 이렇게 장가를 가는데 그 형이 그걸 좀 부러워할 줄 알고 그 상견례 한날 제가 그 형을 불렀거든요. 동생 결혼식 동생 상견례 하는 날 형은 들러리 섰대요. 근데 제가 그날 마음이 그 형이 낙심될까봐 형을 따로 불렀어요. 위로해 주려고. 동생이 먼저 장가 가니까 형이 낙심했을까봐. 형을 불러서 밥을 사주는데 형이 의외로 충만한 거예요. 왜 이렇게 충만해? 너 낙심해야 되잖아. 내가 그래 밥을 사주지. 그게 아니라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런 기도했대 최근에. 동생이 먼저 장가가도 동생을 먼저 축복할 마음을 주십시오. 쉽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자기 마음 평안하더래요. 질투해서 해방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배알 꼴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 마음의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시기심은 열심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열심 낼 때 조심하십시오. 그 열심이 시기심과 연결되면 남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목적과 동기인지 하나님께 나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넌 내 자녀야 라고 어루만지실 겁니다. 두 번째요, 모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둬버렸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 열었습니다. 왜 열었죠? 옥문 열어주면서 다들 고생했다. 집에 가서 잘 쉬어.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살려준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곧장 새벽에 성전 들어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합니다. 다 전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병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이제 골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전하면 또 저분 또 상처받지 않을까 괜히 걱정하고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상처받든 아니 받든. 왜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먹여야 되거든요. 듣기 좋은 말만 먹으면요 우리 인생 망합니다. 내게 쓴 말씀도 들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요즘 힘들다고 하죠. 왜 그래요? 자녀야 맨날 우쭈쭈 하니까 그래. 성경 말씀은요 잠언 22장 15절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대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사랑의 매가 이를 머리 쫓아낸대요. 여러분 아이들 때리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때리겠습니까? 제 얘기하는 건 학대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학대하는 사람들 안 되죠.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요 매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요. 부모들이 매를 못 드니까 맨날 잔소리에다가 부모도 욕하고 있어. 지금 매를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저희 신앙의 신실한 가정들 보면요 그 부모님께 그러더라고.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가 되게 훌륭한 자매인데 신앙교육 잘 받은 자매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맴매 많이 맞았다고. 맴매 맞았대. 맴매. 저도 무지 맞았을 것 같죠. 얼굴만 봐도 엄청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훈계와 사랑의 매가 저에게 기준을 남겨준 거예요. 마음에. 애들 맨날 우쭈쭈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막 난동 부리면 혼내야죠. 어디 떠들어 임마. 그래서 혼내줘야죠. 부모에게 막 대두고 뗐으면 삐지면요 더 혼내는 거예요. 너 삐지면 더 혼내. 그럼 안 삐져. 애들 애교 부려요. 와서. 제 원칙이거든요. 전 삐지면 더 혼내요. 그럼 더 애교 부려 와서. 애들 기준 정확히 제시하십시오. 어디를 삐져 임마. 어디 사춘기가 있어. 어디 사춘기 5춘기가 있어요. 그냥 혼내버려. 문 부시고 들어가세요. 나와서 그냥 끄집어서 예배 드리시고. 어디 그런 거 봐줘요. 기준 정하고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도요 막 증거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그대로 품어주는 아버지 사랑 맞죠?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간다는 것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증거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조치라. 제 십자가 지고 이것도 증거해야 돼요. 다 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날마다 말씀 한 장씩 듣고 이제 한 2, 3년 정도면은 성경 다 듣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듣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설교 듣다가 많이 혼나잖아요. 막 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뭐 망할 놈이라 그러고 막 개쓰레기라고 하고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하고 뭐 지각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고 11조 떼먹으면은 합의금이나 병원금 다 나간다고 그러고 너무 셌나요? 하여튼 주의성수 안 하면 뭐 그지 돼가지고 나타난다 그러고 이 말씀 들으면 아프죠. 아픈데 그 말씀 들으니까 막 정신 번쩍 나가지고 그렇지 이게 아니지. 어떤 분은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요 속이 시원하대요. 왜요? 내 내면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으로 때려주니까 내가 고칠 걸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클릭할 때도요 좋은 것만 클릭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회개하라 이런 설교 제목이 혹시 있으면 그거 들으세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 제목 그거 먼저 들으십시오. 거기에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복만 받던가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 투성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복이 어떤 복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의에 대해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래요. 예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여기 가난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이거는요 적당한 재물 가진 가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실되면서 동령하는 그 거지를 말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을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 복이래요. 왜요? 너무 가난하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돈 벌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돈
부자도 은사거든요. 많이 버신 분들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나를 약간 가난하게 하고 이웃을 위해 쓰는 거,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얻는 복, 이런 복을 혹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싫으면요, 교회 떠나세요. 왜 여기 있어요? 왜 교회 남아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의를 위해 받는 핍박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 복 사모하십시오. 교회는요, 성공 집단 아닙니다. 뭐 예수 잘 믿으면 수능 대박 나고 취업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핍박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동행이에요. 만사 동행.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만사 동행. 세 번째요, 승리 위해서 우선순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야기한다는 말 듣고 대제사장이 5개 갇힌 자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5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도 해석이 당연히 안 되겠죠. 관심사가 딴 데 엉뚱한 데 있으니까. 그 24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했다는 말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것을 포기하죠? 어떻게 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죠? 이 희생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용서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그 땅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희생을 심고요, 내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해결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교회는요, 메타 솔루션이에요. 또 교회는요, 복음은요, 종교 이상이에요. 종교는 지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종교는 뭐예요? 조금 희생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죠.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복음은요, 기브 앤 기브예요. 은혜 받은 자가 더 단디 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죠.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는 뭐예요? 방향 전환이죠. 여러분, 회개가 되어야 인생 목적이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욕심 버리고 주의 뜻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병 나을 수 있고 안 낫고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회개함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함을 위해서. 이거 증거하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뭐 세상에 나가 딴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우리 은혜 받은 자가 할 일 뭐 증인되는 거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에요. 왜 돈 버십니까? 왜 그 직장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이 일의 증인 되라고 그거 시키신 거예요. 왜 애 낳고 사십니까? 이 일의 증인 되라고. 우리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거, 그 짐승 같은 인생이죠. 짐승도 배불리 먹고 새끼 낳고 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개돼지만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숭고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 노릇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다 전환하고 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내 미래에 관심 없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봐라, 굶어 죽는지 보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 한번 너 굶어 죽나 보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뭐 돈 생기면 예비할게요. 뭐 취업되면 선교 갈게요. 그 내 순서죠. 하나님 순서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국의 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 그 어머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죠. 김철래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은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원칙이 있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가방을 준비하고 성경 찬송을 집어넣고 평소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찾아간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자기 문제를 기도한대요. 이유가 이거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전에 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전 다 와닿았어요.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당장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에 가방에 성경책 넣고 나가 전도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병원에서 전도하십시오.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분 있습니까? 그 녀석 끌고 철야 예배 오십시오. 하나님 먼저예요. 예배 먼저, 전도 먼저, 기도 먼저. 이 순서 바꾸지 않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끝까지 이 순서대로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 다스리십시오. 열심히 있을 때 시기심이 침투할 수 있어요. 라이벌이 보일 수 있어요. 라이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린 자녀입니다. 새끼 양, 아르니온, 자기보다 못한 양을 사랑하는 거 우월감 버리라는 거예요. 프로바톤, 장성한 양,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프로바티온, 새끼 양과 장성한 양의 중간 내 라이벌 같은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리고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환영하십시오. 우리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먹으십시오. 말씀 편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의를 위한 핍박을 사모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우선순위를 잃지 마십시오. 증인 되라고 성령 주신 겁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전하십시오.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기브 앤 기브. 이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